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자신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매월 9월은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개척되어지는 준비의 시작이고 첫 예배를 드리는 시작점의 9월입니다. 저는 그래서 9월이 되면 매년 새해에 대한 계획과 또 그것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22주년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9월까지의 그 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년에 드려야 되는 말씀이지만 좀 앞당겼습니다. 선택인데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의 시간 동안 거친 길을 걸어오고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거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 거친 삶 가운데 결론은 항상 이게 돼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이것이 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나 부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불렀던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여러분이 선택 속에 이제 2023년도에 우리 마무리해가는 그 단계에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택이 되어야 하고 22주년을 걸어가기 시작의 문을 열어갈 때도 내 삶이 걸치로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어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 아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겠죠? 3명 중에 누가 출석했는지를 기록을 안 해서 몰라요. 우리 이천원 이사님이 노화도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9시 반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집을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잖아요. 집 떠나면 거친들인데 그 거친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아멘. 평안이 넘쳐서 아멘.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집과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이천원 이사님도 하나님 편에 서고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고 아멘.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헌신은 무엇일까? 결론을 짓고 가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내 마음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거친 길이 될 때 무엇이 기억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편에 설 때이구나. 아멘.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지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자의 가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보다 목사들이 힘들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는 그 순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지워야 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야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매주 반복합니다. 매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역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노동보다 힘든 것이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저의 목회자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까지만의 싸움이라면 괜찮은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채울 시간이 없어요. 목사는 나를 위해 채워가야 될 시간들이 없다고요. 그래서 목사들은 탈진합니다. 쉽게 탈진합니다. 왜? 나를 위해 채워가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가 지나면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설교 듣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만한 믿음을 들을 거예요. 그걸 써내려갔어요. 저는 그래서 2주초를 씁니다. 그리고 빨리 지우고 또 다음 것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어려운 삶을 담임 목사가 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그려가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을 쉬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설교를 안 하니까. 싫으시군요. 제가 2024년을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미 2024년의 모든 것은 다 나와갖고 이제 어떤 행사의 세부만 나오면 됩니다. 이미 다 나왔어요. 표와 모든 것들. 2024년도에 7월부터 8월은 저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2024년도 7월부터 8월은 성도들이 설교를 할 겁니다. 9주인가요? 아직 쉬어보지를 못했는데 8주 아니면 9주겠죠. 그죠?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아직 한 명도 주지 않으셨어요. 주면 사무원한 때 이름이 기록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영 못하겠거든 30분 동안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그게 설교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한 주의 설교를 한 주 묵상합니다. 저는 평균 그런데 저는 한 2주 묵상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설교할 거를 한 번 설교할 거를 7개월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싫으시네. 얼굴을 보니까 괜히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에도 부흥하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선교가 될지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좀 더 가세요. 정원 이사님. 엄마의 얼굴을 가리는 부조를 하고 있어요. 서리야 조금만 옆으로 움직여요. 그렇지. 9월은 주양기 교회가 태동하는 달이며 저와 사모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주양기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 9월입니다. 이것을 개척하면 안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개척하면 어렵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개척을 하려면 우리 전세 보증금을 빼서 집어넣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제게 용기를 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걱정하지 마. 돈이 없으면 내가 일해서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래서 개척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 계신 우리 아버지는 뜯어 말렸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큰 누님이. 큰 형님은 미쳤다 그랬고. 왜 그랬냐면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도 서울의 어느 교회가 저를 청빙을 했어요. 후계자. 월급이 얼마고 막 그걸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아들이 싫다라니 이 전사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7년을 같이 하고 자기가 7년 후에 은퇴를 해야 하니 후계자로 삼고 싶다고. 근데 개척한다고 하니 말려달라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걸 개척이라고 하시는데 춘천으로 모르시는데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생활을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그때 나중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개척하자. 어려우면 내가 일을 해서 다 먹여 살릴게. 그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아내가 돈 벌러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돈 벌러 나가지 않았어요. 싫으세요? 이것이 참 힘들었고 막막했습니다. 9월은 저에게 정말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어려움이 많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써내려 가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때마다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를 태어나는 그 기쁨도 저에게 주셨죠. 그 기다림도 있었죠. 그 안에. 이 공존함 속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고 개척을 하기로 하고 또 전세금을 빼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이 두려움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안에 설레임이 존재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셨어. 저는 그 믿음 하나 갖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9월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바울의 8월과 9월에 암울했던 시간을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개척을 위해 9월에 움직여 갈 때도 출발의 어려움과 괴로운 일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기 위한 시작을 멈추지 않는 그 자그마한 발걸음의 헌신을 통해 지금의 주양기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오셨고 또 모든 여러분들을 다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10,0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더 좋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생활에 물질적인 풍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같은 성도를 만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9월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헌신을 하니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내 삶에 이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이 거친 그 길이 하루를 마지막에 생각날 때는 항상 그 종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한 것이 없지만 저는 정말 무식하지만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주양기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삶의 현장에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야지 그렇게 노력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채워야 되지만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미처 떠올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32장을 묵상하고 읽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점을 여러분 찾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정말 실망하셨겠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다. 나 같았으면 싹 깔아엎고 다시 시작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다 인간의 모든 걸 다 갈아엎고 온 천지 만물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32장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 나왔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방자에 행하든 뭐 하든 그 무릎이 있을 때 결론은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 한 주 동안 묵상했잖아. 레위 자손들밖에 없었잖아요. 성경은 레위 지파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이라고 말해요. 레위 자손도 다 나온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소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거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의 편에 설 자 누구인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건 난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삶을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런데 그게 오전도 안 되고 오후도 안 되고 저녁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녁에 자려고 할 때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그럼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이후부터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떠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 2023년, 21주년, 저희는 22주년인 줄 알았다가 성경이한테 혼났어요. 자기 만 나이가 한 살 더 먹겠다고. 만 나이가 21살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이 나이만 물어보면 돼요. 우리 몇 주년이냐라고 고민될 때 성경아 너 만으로 몇 살이니? 그럼 그게 우리 교회 창립이에요. 그 주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21주년을 마무리해 가는 단계입니다. 다음 주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22주년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얼만큼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 편에 얼만큼 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앙에도 거친들을 스스로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편에 설 자 누구이냐 물을 때 저요 하고 손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냐?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할 것인가?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어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내 입술이 부정하니 내 입술을 성령으로 찢어 주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손을 바짝 듭니다. 누가? 이사야가. 그래서 그는 선지자가 됐어요. 손 들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저요!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저요라고 들으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활 속에서 뛰어야 막 뛰어다녀야 사는 삶,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걷고 싶어요. 그렇죠? 걸어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앉고 싶어요. 앉아 있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누워 있어야만 사는 사람은 뭐 하고 싶어요? 편히 자고 싶어요. 그죠? 편히 자도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 영원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원고에 그건 안 썼어요. 그럴까 봐. 우리 사람의 욕심은 다 이렇게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뛰어다니는데 먹고 살게 하지만 이제 그만 뛰어다니고 걷고 싶다. 앉고 싶다. 이제 눕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참된 만족은 절제와 인내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도 성경은 절제와 인내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믿음도 절제와 인내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절제와 인내에 특화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이걸 아니라고 반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난 절제와 특화가 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셔도. 사람의 본성이 욕심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본성이 드러나면 힘들게 하고 너무나 힘들고 가로막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헌신은 사람의 욕심에서 다 멈춰집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욕심은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앞에 100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혼자 있으면. 내일 가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100만 원은 바람이 날아가는군요. 금덩어리와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게 내 앞에 있어요. 무인도에 사는데, 나 혼자 사는데. 이거 무인도가 아니구나,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살아요. 아무도 못 와요. 그러면 다 보이자마자 현정이는 가져요? 아니면 내가 갖고 가지고 싶을 때 가지고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많잖아요. 여기도 많잖아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제일 먼저 보면 누가 먼저 가져갈까요? 이거 현정이가 가져가면 그럴까요? 제가 가져가겠죠. 그죠? 욕심이 과한지라. 그죠?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믿음은, 헌신은 욕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지나가도 그것이 안 되면 마지막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은 욕심에 가로막힐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욕심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욕심이 가득해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넘어설 수 있는 아멘. 우리 주양기교회 성도들은 내 안에 29절에 말하는 헌신은 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욕심이 내게 많지만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가장 어려운 헌신이 있습니다. 그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 헌신은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어려운 헌신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못 박으라면 아마 고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헌신이에요. 두 번째 헌신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자손, 모세와 레위 자손의 헌신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고르라 그랬어요. 그 결론을 아는 거예요. 누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자기 형제, 그들이 칼에 죽을 거예요. 모세의 가족도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 누구를 죽일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세 자신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너무나 힘든 삶. 그래서 목사는 이래서 힘들어요. 목사는 이걸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 상상이 가도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어려서부터 그걸 해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전사님은 더 어려서부터 그 일을 행해왔어요. 그러니 더 어려운 거예요. 저보다. 그래서 저는 불쌍하다고 봐요. 어느 한쪽에 보면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전하는 것. 듣고 행하는 레위 자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칼을 차고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행진하면서 칼을 휘둘러요. 막 휘둘러요. 사람이 맞아서 죽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여러분 3,000명이 적은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죽어나갑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이 레위 자손들은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휘둘렀을까? 아싸! 그래, 저들이 그랬어. 하나님 편에 쓰지 않았어. 여호수아가 막 휘둘렀을까요? 막 웃으면서 너넨 죽어야 돼 그러면서 안 그랬을 거예요. 상상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울었을 거예요. 통곡하지 않았을까? 내 칼이 휘둘릴 때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몸에 닿지 않기를 소망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쪽 문에서 저쪽 문으로 향진할 때 아무도 내 앞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게 레위 자손들이었어. 모세하고. 그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배양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헌신. 여러분들의 그의 헌신은 무엇일까? 우리 헌신하면 떠오르는 게 저번 달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리면서 백승열 선교사님을 위해 헌금을 했어요. 그죠? 근데 백승열 선교사님 차가 망가져서 그 헌금을 합시다 그랬어요. 44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헌금이 들어왔을까요? 우리 권사님? 45만 원. 안 모르시네. 한 명도. 저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적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는 그 헌신의 예물이 선교사가 그 차가 발걸음이 멈춰졌는데 그 발걸음을 여는 곳에 하나님이 이물들을 심기로 해서 44만 원을 먼저 보냈으니 그것이 맞춰지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45만 원이 됐어요. 네. 놀라운 거예요. 네. 한 사람이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다 모여서 그것이 45만 원이 돼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이만큼의 감동, 너는 이만큼 감동해라. 너는 이만큼 감당해라. 그래서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딱. 그래서 10,000원 더 보냈어요. 44만 원에 10,000원은 내가 쓸까? 그랬다가 더 보냈어요.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만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지 못하니까. 선교사들이 왜 특별한지 아세요? 자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현실 앞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백승열, 이현정, 백담비, 백하나, 백아름, 원경빈 이 세 분을 후원하고 아니죠. 6분이죠. 6분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원경빈 청년은 이제 CCC 전임 간사가 됐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 내준 것으로 선교헌금 내신 것으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대학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원경빈 간사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후원자가 이렇게 안 모여지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얼마를 줄게. 그리고 선불로 줬어요. 그리고 기도할게. 도전해.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야. 첫 번째가 우리 주영기 교회예요. 그 문을 연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백승열 선교사님이 필요할 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놀랍게 헌신한다라고 더 크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뒤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생활 헌신에 필요한 것을 돕는 그것에 동참하는 뒤에 있는 도와주고 이렇게 방어막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에 쓰기가 어렵고 모자르고 힘든데도 아끼고 절약해서 그걸 헌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것이 정말 특별한 헌신이에요. 이것도. 선교사님만 헌신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헌신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헌신의 시작은 내 마음에 누가 이렇게 안 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다. 네. 헌신의 시작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요 하고 손드는 거예요. 아멘. 우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출애굽기 32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통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향해 항상 그곳에 두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아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두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써내려가는 생활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그 헌신의 생활을 통해 출애굽기 32장 29절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쉼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주장하고 정복되고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